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5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왕으로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의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하루하루 또 삶의 순간들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의 물음, 다윗의 질문, 또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요나단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었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며 현재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는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 말씀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변호하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도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 의중, 그 내심을 알기 원하는 질문으로 사무엘상 20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0장은 사울의 중심, 사울의 내심, 사울이 품고 있는 마음에 관하여서 알기를 원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두 사람이 품고 있던 질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그 중심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기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 다윗을 처단하며 또한 그를 제거하기 위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음을 오늘 요나단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34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며 아버지를 떠나는 요나단의 모습. 요나단이 품고 있었던 질문, 그의 의문은 이제 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였던 일이 거짓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진실이며 현실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진실은 요나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0장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진심, 그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알아가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중심, 그 누구의 마음의 본심,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본심, 그들의 의도, 중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관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심으로 또한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우리들의 대인관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고, 다 안다고,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다 이해하였다고,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흡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 형제 자매들, 가족 일원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토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나의 감정을, 나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토해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얻기보다 주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이 말씀 이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62편 8절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백성들을 또한 저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였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벗어났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버리셨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을 가진 무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마저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서
무관할 때, 무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서 무지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붙들려져 있는 독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뢰함이 진실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 스스로 붙들려고 하였던 권력과 명예, 왕권, 그 정권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였던 사람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불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두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 붙들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쫓고 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인정하며 그를 끝까지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합니다. 다윗의 사랑의 힘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그 믿음과 신앙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살피며 그들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또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수치와 명예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사울, 또한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였던 사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수치함을 당하는 사람으로 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관심을 둠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 동일한 마음을 품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시선을 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렸다라고 착각하는 그 오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파송된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두꺼운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되심이 선포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과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어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유일한 소망 예수 나의 유일한 능력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길 나의 소망 오직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나의 소망 오직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당신의 이름은 능력이십니다.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